7월 3일 인생 질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요즘 세상에 사탄의 존재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는가? 이 악의 문제에 대해 사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악,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단순하게 볼 것이냐, 성경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이런 차이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5장까지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인생의 가장 큰 의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다면, 예를 들어 슬픔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었죠. 예, 기쁨의 문제, 정말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 같이 기뻐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예수님도 그 기쁨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설명들로 굉장히 좀 풍성한 내용들이 매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10장까지 남아있는 다섯 번의 챕터의 내용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복음서에 기록된 좀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는 데 할애할 것이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시작은 두 가지 사건으로 열려지는데, 하나는 침례를 받으신 일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침례와 세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와 침례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동일하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는 세례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입장으로는 침례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애에 관해 사복음서 모두 언급된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침례, 이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의 시험과 이 침례와 마귀의 시험 사건 가운데에는 그때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침례 때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 그때라는 영어 표현 then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therefore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는 확신을 주신 다음 바로 그래서 시험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걸 보게 되신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큰 복, 성공, 안정 이런 것 뒤에 우리에게 더 큰 안정과 더 큰 기쁨이 오는가? 근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로 서게 되어서 시련과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일반적인 좀 기대치와는 다른 인생의 굴곡들의 방향들과 연관돼서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것이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통하여 지나갈 또 과정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은 역사상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신 그 행하심이나 모든 것이 완전하신 유일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기대에 따라 그럼 그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분은 분명히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착하게 살면 삶이 형통한다라는 신념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분의 이 땅의 공생애에서도 그것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고생과 수고를 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시작으로 거부당하심, 살해를 당하시, 이런 어떤 시도에 휘말리심, 배반당하심, 빈곤과 비애, 상실 이런 것을 경험하심, 끝없이 이런 걸 경험하시다 결국 고문을 거쳐 목숨을 잃게 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예수님의 걸음을 볼 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겠죠.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상,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것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굴곡을 만드는가?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문제, 그 악의 위력과 악의 복잡성과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난치성에 대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되게 좀 중요하죠. 세상의 악이라고 할 때는요, 악한 문제는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육시키면 된다. 사회 제도를 바꾸면 된다.
더 나은 심리치료와 약을 제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세기 동안 서구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마음속과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깊이와 위력이 너무나도 세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번번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성경은 오히려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메꿔주는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악한 영적 세력의 존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그 악한 세력을 자극하여 공격을 유발할 것이 어떻게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도 참 옛날에 써진 책이야, 고문서 아닌가, 원시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치부하는 세상의 어떤 극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계속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악의 실제의 문제에 대해 듣기를 거부할 것인가.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회의 정화 시스템으로는 악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의 정체를 더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의 이익이 주어질까요? 마태복음은 진짜 악에 맞서려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해요. 적은 누구인가? 그럼 이 악과 대치하고 있는 이 전선은 어디인가?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방어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설명들을 하나하나 정돈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악의 문제에서 그 적은 누구냐? 적이라고 할 때 굉장히 광범위한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자연과 초자연, 우리 안과 밖, 개인과 사회제도 어디든 존재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악의 어떤 진상을 규명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보거나, 예를 들면 하나님 또 사탄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로 보거나, 아니면 범신론, 모든 것이 신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신론 범신론의 개념으로 가거나, 아니면 또 팀 켈러 목사님은 일신론의 개념으로 가거나, 뭐 이런 설명, 어떤 이런 접근으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존하는 마귀에 대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실존한다. 기독교에 따르면 세상에는 잘못된 개별적 선택들이 누적돼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악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아주 제대로 된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의 일부는 실존하는 사탄의 세력 탓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서의 사탄의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일 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이기세요. 이 세력들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죠. 자, 지금 마귀란 단어도 나왔고 사탄이란 단어도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마귀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쪽에서 그 존재를 설명할 때 마귀입니다. 악귀, 마귀 할 때 그래요. 그래서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이걸 나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눈다. 그럼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설명해요. 같은 것을,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를 사탄아 이렇게 말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 그건 마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적은 누구냐? 마귀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러면 적이 이렇게 치고 있는 적의 그 진영과 전선은 어떻게 되는가? 서부전선 이상 없는가 하듯이 전선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그들의 주요 전선과 공격 지점이 어디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접근이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저는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언해 주셨잖아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너 정말 그 증거를 보여봐 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무조건적인 부성애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불신하도록 만들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접근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면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했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마귀가 실제로 성육신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알아요. 그런데 성육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을 떠보는 과정이죠. 어, 전서는 어디인가?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감을 조성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한 걸 정리해 보셨더라고요. A. 마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냐?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그분은 이사야 53장 5절에 채찍에 맞는 종으로 묘사되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분으로 오히려 묘사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겠죠. B번, 마귀는 비기독교인들에게조차,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계속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단순히 4대 성인 좋은 분으로 알게 해서 복음에는 무지한 상태로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게 한다는 거예요. C번, 마귀는 우리가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에서, 그러니까 자녀라면 받아들여지잖아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도덕적 행위와 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어라는 아주 특이한 율법적인 자아상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마귀의 계략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방어해야 될 서부전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가진 최상의 방어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탄을 상대하실 때 미신적이거나 마술과 같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렇죠. 그분은 뭘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으로 사탄을 날려버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성경을 활용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최상의 방어는 어떤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닌 신령한 무언가가 아닌 진리를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귀에게 공격당하실 때 성경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확실하신 말씀, 확언과 명령과 약속과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깊이 확실하게 마음에 박혀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에 있는 것 같이 안전할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머릿속과 마음속에 해박한 성경 지식 없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맞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삶을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알려면 예배의 자리, 매일의 말씀의 자리, 묵상과 암송의 자리, 찬송, 이게 성경을 가지고 노래한 거잖아요. 설교나 강의 듣기, 이런 것도 말씀을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래야 되는가? 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왜냐하면 이 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없어요. 구마 사역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구마 의식이 있잖아요. 팥 같은 거 막 던지고 이러고. 예, 그게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외에 무엇이 그것을, 그 악한 존재를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팀킬러 목사님은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또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또 하나의 자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세상의 이 사탄의 활동과 싸울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악의 문제 실제인가? 그렇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셔야 된다. 자, 목장 나눔은요. 마태복음 오늘 관련 본문은 3장 13절에서 4장 11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으시고 가장 먼저 와닿은 구절은 어떤 것인지 서로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물음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이렇게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사탄이 생각하는 영적 전쟁의 궁극적 대상은 누구예요? 누구를 흠집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와 누구에게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대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대한 거겠죠. 굉장히 크게 보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를 뭐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만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나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는지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이 악의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 책 내용을 통해서 그런데 다시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더 깊게 생각해야겠구나 여기게 된 내용은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옥장에 속한 동역자분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그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특별한 만남이 되도록 서로 축복하는 기도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10일에는요. 인생 질문 7번째, 교양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 나에게 굳이 대언자가 필요한가?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주되게 내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인생 질문은요. 우리가 처음에도 좀 설명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구도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장 나눔을 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좀 지금까지의 신앙의 기본적인 흐름들에서 조금 더 이 질문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좀 듣기도 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또 우리 귀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특별히 이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문제라고 치부할 때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문제에 관하여 명확하게 어떻게 이겨야 될지 답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